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셀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은 흉년의 땅에 머물렀지만 그곳에서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며 그는 풍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고약하게도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새로 우물을 팠습니다. 이후로 몇 번씩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이삭은 자리를 옮겨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우물을 얻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억울한 일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만 했던 상황인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생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줍니다. 이삭은 분명 시비를 거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우물을 지켜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우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과 같이 다툼보다는 인내를, 우물이 아닌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르호봇에 이르기까지의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억울하고 빼앗기고 참는 것이 손해인 것만 같은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내 혈기도 내 소유도 아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삭은 그곳을 지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삭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자기 삶의 중심이 우물도 풍요도 아닌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전에 그를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붙들므로 원수마저도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을 붙들며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르호봇을 걷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화면에 나온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속을 걷고 있을 때